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한 노인의 이야기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이름일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 우리 아버지 남아있는 폴리갑 주교님, 주교라면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목사님에 관한 그런 일화입니다. 2세기 때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요. 폴리갑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2세기인데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의 직속 제자의 제자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칭호를, 영광스러운 또 권위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서머나 교회의 주교, 목사님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 평생 주님을 위해 섬겼던 분입니다. 그날 서머나의 아침은 매우 구름이 낀 흐린 날씨였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교님의 문 앞에 노크가 있었습니다. 기다렸던 로마 병사들이 그를 체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폴리갑 목사님은 말하기를, 젊은이들 환영하게 하네, 당신들이 온 목적대로 행하길 바라네, 이러한 정말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지금 수천 명이 있는 콜로세움으로 그 늙은 목회자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콜로세움 한 구퉁이에는 이제 장작불이, 이 나무가 준비가 되었고 화형을 시킬 그러한 태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은 이분이 나이가 많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폴리갑 선생님, 우리와 당신 자신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만 말한다면은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러한 회유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노인의 눈은 총독을 향했고, 그 주교의 눈에는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천천히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80하고 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이 술렁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총독이 회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맹수에게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 주교가 말하기를, 맹수에게 던지든 화형을 시키든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화형을 이렇게 외쳤고, 밧줄을 묶으려 폴리갑을 잡았습니다. 군사들이 잡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하기를,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줄은 필요치 않습니다. 스스로 그 장작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폈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그 불이 그를 타지 않고 그를 맴도는, 감싸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형사들이 창으로 그를 즉결 죽이는 것으로 우리 폴리갑 주교는 주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 역사가, 우리 전승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충성스러운 이야기 들을 때 부담이 되죠.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폴리갑 주교 2세기 때에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불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나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충성심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충성의 강도로 느껴지면서 거리를 둘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폴리갑 주교나 그 뒤에 수많은 기독교의 많은 믿음의 순교자 위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충성심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충성심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충성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시고 목숨 다하기까지 충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 또 폴리갑 선생님의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반면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각오하면서 침례받은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그런 각오까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만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childlike simple faith를 가지고 예수님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것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께 큰 사랑과 생명의 빚을 진 우리가 어떻게 이 폴리갑 주교와 같이 그 이상으로 충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폴리갑 주교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했는데 폴리갑 주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80하고도 6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폴리갑은 처음부터 충성심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 어쩌면 86년 동안 예수님의 자기를 사랑한 충성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도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근거인 복음에 충성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한 번 더 보다 더 근본적인 도전을 합니다.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 충성하자.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값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인의 처한 위치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답을 역시 오늘도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강하자. 예수님의 복음에 강하자. 역시 옆에 분에게 좀 해주셔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As if you really mean it. 복음에 강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복음에 강하십시오. 강하시길 바랍니다. Strong in the gospel. 우리 1절에 보시니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명령을 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가장 사랑하는, 가장 자기가 주고 싶은 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입술로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랑한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의 감옥입니까? 그 유명한 불빛박으로 유명한 미치광이 네로의 감옥에 있는 우리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를 수많은 사람을 불태워서 자기 일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러한 미친 황제였습니다. 그의 감옥 속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내적인 강인함을 보이면서 오히려 디모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탈 캅. 흔들리지 않고 아까 폴리과 같이 눈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전수해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명령을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보면은 은혜 안에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은혜라는 말은 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도 은혜를 많이 써가지고 그냥 교회 쓰는 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카리스, 선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거 있잖아. 꼭 꽉 붙잡고 있어. 그것에 더욱더 힘을, 강함을 얻길 바래.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우리 1장에서 본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강하자. 직접 성령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네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더만 읽어라 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 변화하는 로마 시대 때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리더십 훈련을 세미나를 참석하고 더 많이 배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의외의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는데 디모데도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 어쩌면 매일 오늘 아침에도 복음을 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어쩌면 좀 야속하게까지 디모데야,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복음 안에 계속 강해라. 내가 복음이 약하다 소린가? 내 메시지가 복음적이지 않다 소린가? 오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 내가 감옥에서까지 내일 죽을 수도,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된 삶을 위한 비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네가 이미 알고 있고 네가 전파하는 그 복음을 보다 더 잘 강하게 붙들고 알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지금도 청년 같죠? 지금보다 더 청년 때에 저 혼자만 착각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실습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영적 리더 분께서 그러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초보를 벗어나서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좀 넘어서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좀 성화론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론이 무엇인가 교회학도 배워야 되고 전도학, 더 나아가 선교학까지 하나님 마음을 열방 품는 그런 선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의도를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영적인 키가 쑥 커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 그 처음 했던 말이 좀 바더가 되고 제가 믿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초보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신앙의 초보이자 첫 단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졸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ABC를 배우죠. 그 그리는 것을 배우고 글 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 또 이제 공부할 수 있고 그 위에 3학년, 4학년, 12학년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12학년까지 공부한 사람은 ABC를 다시 배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글을 읽고 또 글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을 깨닫고 은혜 입은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신앙 연수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이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복음의 은혜에 감격이 없이 감동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알파벳을 떼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내가 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조차도 우리 중에도 누구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 되었고 이제 주님의 100% 뜻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리 집사, 권사, 목사, 선교사랄지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계속 그 은혜에 젖은 마음, 신앙 연수가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매일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 선교사님이신 바울 선생님도 베테랑 지금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 목회자에게 같은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여전히 강하라.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강하다는 비유를 할 때에 학교에서 진급하는 예화보다는 우리 김동현 목사님의 용서받은 탕자의 책에 나오는 그런 비유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군인의 기본 차렷 자세,
복음은 우리 군인의 기본 차렷 자세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차렷으로부터 모든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렷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양후가 나옵니다. 차렷한 다음에 좌양자가 나오고, 차렷한 다음에 앞으로 갓, 차렷한 다음에 뒤로 돌아. 군인의 가장 멋있는 군인다운 모습은 차렷이 기본 동작인 것을 우리는, 저는 아는데 아시나 모르겠어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네,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관을 보고도 상관이 딱 나타났는데, 투스타 제너럴이 나타났는데 계속 이등병이 담배를 뻐끔뻐끔 풀면서 오셨네요. 충성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군대 영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흐트렀더라도 차렷하고 바로 경례를, 충성을 경례할 때에 그것은 합당한 인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김정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기본 차렷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용서받은 자세가, 우리 은혜 받은 자세, 복음으로 돌아간 자세가 우리 영적인 차렷 자세다.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세, 내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구원받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런 기본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항상 준비된 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주일날 주님께 돌아올 때 영적인 차렷 자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에게 주신 배우자 아닙니까? 내가 원수같이 느껴질지라도 맞아, 내가 용서받았지. 내가 정말 이 배우자를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지. 주님의 선물이지. 주중에 직장 근무를 하다가도 관계가 껄끄러운 동료를 만나더라도 은혜 입은 차렷 자세. 나는 이 직장에 과분한 사람이지. 주님의 선물이지. 그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자세입니다. 군인으로 돌아가는 복무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진급하여서 이제 무궁화를 달고 또 장군이 되고 심지어 국방부 장군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계속 차렷, 경례, 이 자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무리 대통령이 우리 국방부 장관 임명할 때 보니까 스타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3개, 4개 될 텐데 그분도 대통령 앞에서 쫄아가지고 차렷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례하고 또 위임장, 국방부 장관 임명받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군인은 차렷 자세, 기본기에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에 강하십니까? 내가 20년 전에 침례받았을 때 그때 복음 믿었고 그때 좀 감격이 있었고 눈물까지 흘렸었어. 그러한 추억으로 끝난 복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시 차렷 자세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복음에 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매일 우리가 또 우리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인 예음의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저희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인 예음. 우리 8절에 보시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 이 글을, 이 문단을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씨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억하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계속해서 마음을 새기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강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그 복음 앞에 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상하는 거 잘 하십니까?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남이 보여주는 것에 좀 익숙한 그런 컬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걱정할 줄 안다면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어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딱 바꾸면 바로 묵상이 됩니다. 걱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그 속에서 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기초가 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놀라운
주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억하라라는 8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전화번호 있으세요? 요새 전화기에 다 저장해 놓으셔가지고 단축키로 전화하시고 할 텐데 기억하는 전화번호 있습니까? 저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의 전화번호 기억합니다. 682 어쩌고저쩌고 기억하는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전화기가 없어졌더라도 나의 생존을 위해서 기억하는 번호이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신앙에 어떤 풍파가 오고 신앙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극단적인 상황 갔을 때 나를 지켜줄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인예음의 복음이 그것을 묵상하고 복음에 강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인예음이라는 복음에 매일 서야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영적인 공격, 세상의 생각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은혜가 촉촉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우린 예수님께 복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충성할까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직장에게 충성합니다. 돈에게 충성합니다. culture에게 충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의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강해라. 진짜 충성할 예수님께 너희가 강하길 기도한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인 예음의 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그대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은혜의 마음을 깃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사라지는 것을, 폴리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인예음 여기 화면에 적어봤는데요. 저는 그렇게들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절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being과 doing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doing,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 고백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인예음, 이것을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입니다. 하인예음, 같이 해보실까요? 하인예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공의하셔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보내셔서 그분이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되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emergency situation 가운데 사탄이 놀라운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여러분들 불화살로 의심하고 힘들게 할 때에 우리를 지켜줄 것이 복음 안에 강한 자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충성의 원리로서 사도 바울이 귀한 교훈을 죽기 직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보에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joy에 강하자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만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joy에 강하자. 예수님의 joy에 강하자. 우리 3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 2절은 제가 스킵했는데요. 2절은 복음에 강한 사람은 복음을 재생산한다는 교훈으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을 마스터 프리처인 바울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즉 충성된 병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이어지는 부분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좀 제가 다른 말로 컨텍스트상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기까지라도 병사와 같이 충성되이
일하라, 근무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께 충성된 군사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군인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명도 없나니 이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 병사로 모집한 그 주인을, 나를 콜링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병사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저도 되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군인을 되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군인이 되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내 라이프 스타일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목적을 향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삶이 우리 영적 민간인의 삶입니다. 이를테면은. 그런데 이제 군인이 됐다는 것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페인풀한지 저도 군인이 되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대를 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숨쉬는 것까지도 힘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많은 자유가 한꺼번에 싹 빼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적어도 훈련소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간섭받고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부대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괴롭고 벗어나고 싶었고 정말 그 이유가 또 내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젊은 세대를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X세대로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데? 이 미국에서 온 X세대로서 왜 한국 군대는 이렇게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반론을 많이 제기했던 리벨리스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왜 밤마다 열심히 군화를 닦아야 되는지, 깨끗하게 광을 내서 파리도 앉으면 미끄러져 떨어질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광을 내야 거울처럼 만들어야 되는지, 어차피 내일 작업 가면은 또 땅 파야 되고 잔디 뽑으면서 다 망가질 텐데 왜 이런 헛삽질을 하게 만드는지 굉장히 열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군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규율과 나름대로의 또 체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게 만들어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군대의 규율을 잘 지키며 나라를 지킬 때에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잘 주무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키워준 나라가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다. 세뇌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 생각이 그것을 더 기쁘게 한다는 생각에 어려운 시간이지만 복무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복무한다는 것도 같은 원리로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저 여러분들은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 생활에 얽매였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방법을 선택하고 나를 위한 삶이 목적지였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우리 민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내가 기쁘게 할 주인이 바뀌어진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신분이 바뀌어서 내 동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부모가 되어본 분들은 다, 또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아이에게, 자식에게 맹세 아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데이트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바람 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다닙니다. 아직 애가 없으신 신혼부부는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기가 응이하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라는 누군가에게 엄마 아빠가 된다는 그 칭호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의 충성은 바뀌게 됩니다. 그전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갔지만 이젠 누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갈까요? 우리
애가 기뻐하는 곳으로 음식점을 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또 어디를 놀러 갈까? 다른 부모들은 애 데리고 남가주에 D자로 시작하는 곳을 가던데, L자로 시작하는 곳 가던데, 또 뭐 저기 어디 가던데 하면서 내 아이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충성을 아이에게 맹세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그 D자로 시작하는 곳에서 정말 줄을 서서 긴 시간 그 아이를 태워주는 모습, 그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충성한다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What would Jesus want? 무엇을 그분이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그분 영광스럽게 할까? 우리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원하시는 것으로, 예수님 원하시는 것, 삶의 모든 것을 바꿔가는 그 과정이 우리는 복음에 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를 사도 바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기까지라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병사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정비례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 때에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은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성장이, 그 사랑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이 성장할 때 충성의 성장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한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9장 2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저희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공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가 지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위해서 뭐 몇천 불 내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셨다면은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요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대가는 your all,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대가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 우리 아까 했던 폴리갑 주교님과 같은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번 가을에 우리 가스펠 라이프로 마가복음서를 첫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어떠한 충성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셨는가를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을 수 있는 마가복음, 우리 Back to the Gospel, 복음에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이번 가을에 함께 읽기를 결정했습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공식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Jesus plus nothing. 예수님만 우리 구할 때,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구할 때 everything. 우리는 모든 것을, 심지어 영원한 영원 구원까지 얻을 수 있다. 근데 산수를 잘하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플립하신다면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이너스 Jesus. 예수님을 갖지 못했다면은 nothing. 공수거.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우린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Nothing.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꽝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그분께 충성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앞서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잠시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꽝이다.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영원한 선물이 있다, 영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습을,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연습을 이번 가을에도 더 깊이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joy에 강하자. 좀 되게 practical한 적용을 잡아왔는데요. joy, J-O-Y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 joy라는 선교단체에서 또 쓰는 것 같은데 J,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가 아니고 you last. 같이 해볼까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지금 상황에서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맞출 때에, 연습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눈에는 눈으로 반응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웃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일까?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영혼의 구원까지 풍성한 삶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느 삶의 한 부분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연습하는, 예수님께 사랑을 연습하고 충성을 연습하여서 여러분들을 영원 구원해 주신 그 풍성한 영원한 그 삶을 이 땅에서 인조이하시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상급 있는 인생을 이번 주에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늘 그렇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러